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어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어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려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립니다. 42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죠. 한편으로는 유대인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같이 컸는데 나중에 만나갖고 내가 왕족 출신이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는 거죠. 이게 선입견 아니겠습니까? 선입견이 있으니까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익숙한 것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만났다.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선입견이 가져온 그 모습인 겁니다. 선입견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좀 있죠. 그런데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깨야 가능합니다. 선입견을 깨지 않고서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선입견을 깹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고정관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이야라는 것은 이것만큼은 깨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면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비슷하게 반복하십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끄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확증해 줍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셔야 주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끄셔야만이 이 시간 또 교회로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습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듣고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온 자들은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어야 영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먼저 48절에 대전제부터 말씀을 합니다. 대전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비교를 뭘로 비교합니까? 만나와 비교를 합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비교를 하는데, 소전제 A,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소전제 B를 말하는데, 생략된 거지만, 하지만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누군지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만나는, 여러분, 그는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셔서, 이는 간증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지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떡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겠지요. 그 떡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으로 오셨습니다. 51절에 그 떡이 자신임을 말씀해 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주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주님을 먹습니까? 이해가 안 되었겠지요.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51절 하반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가 줄 떡은 내 살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주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수군거리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살을 떼어 주겠습니까? 배고프면은 빵을 줄 수 있고 밥을 줄 수 있는데 살을 어떻게 우리가 떼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그것 가지고 막 논쟁하고 다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살, 그것을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과 피는 허구가 아니에요. 살과 피는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찢기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관념으로 오신 것이 아니지요. 몸으로 오셨습니다. 관념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죽으셨습니다.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죽으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는 영육 이혼론에 빠져 있습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하찮고, 이게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으로 오셨죠. 영으로 죽었습니까? 육으로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영만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이게 영육이언론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이 영육이언론만 극복하더라도 저는 이 땅에서 정말로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 영육이언론이니까 이분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분리시키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분리시키고 주일과 평일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과 주일만 거룩하게 지내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근본 토대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영육이언론이 극복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겠죠. 예수님 육으로 오셨습니다. 육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육의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는 신앙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이 관념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관념이 아니겠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앞에 53절에서는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말씀하셨는데 54절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55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자가 내 살, 내 피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난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식이면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음료면은 마켓 가서 구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마켓 가도 식당 가도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어야 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은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얘기하죠. 연합.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매개체가 되어서 먹고 마시면은 주님도 우리도 함께 거한다는 그 말씀이겠죠.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 주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말씀합니다. 또 주님을 먹는 자가 주님 때문에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먹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복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금 자신에 대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58절 세번역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려라. 반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그는 영생하도록 인도한 떡이 아니라 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하셨다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묵상집인데 하루하루 묵상해서 5월 20일자 묵상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차버려야 합니다. 차버려야 떠납니다. 기분은 언제나 물리적인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지 도덕적, 영적, 내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기분에 말려들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결코 한순간이라도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분을 떨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떡을 먹어야, 다시 말해서 영생의 떡을 먹어야 기분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되겠지요. 본질을 붙잡아야 현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혼을 손에 쥐으면은 일상에 이것저것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의 떡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짓겨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본질을 붙잡고 영생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생명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몸짓겨 죽으셨다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은, 영생 얻은 우리 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꾸로 반대로 주님 위해서 생명 바쳐서 우리가 존재를 걸고 따라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관념이 아닌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매일매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삶에서 믿으며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